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강의 14번째로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킨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했던 신학생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등포에 있는 대한제분이라는 밀가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입니다. 11톤 트럭을 운전해서 인천항에 하역되어 있는 밀을 영등포까지 하루에 3번씩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운전석에 앉아 기도를 드린 후 차를 몰아 밝아오는 여명을 뚫고 인천항의 항구에 들어서면 수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장관은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혹여나 차를 잘못돼서 밀을 쏟지는 않을지 계속 하우링이 납니다. 너무 많이 밀을 실어서 과적에 걸리지는 않을지, 차를 운전해서 코너를 꺾거나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혹여나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일은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차에서 내려서 트럭의 여기저기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어의 펑크는 나지 않았는가, 타이어 볼트가 풀린 곳은 없는가, 기름이 새는 곳은 없는가, 엔진과 뒤에 축을 연결하는 샤프트의 볼트가 풀린 곳은 없는가, 트럭을 한 바퀴 돌며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귀찮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고장이 나면 회사에서 정비사들이 고쳐줄 텐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대답을 해봤자 핀잔만 돌아올 거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혼자 대답을 합니다. 차가 고장나는 거 정비사가 고쳐주겠지만 사고 나서 죽으면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정비를 제대로 내가 살피지 않아서 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때 누가 그 인생을 보상해 줍니까? 그런 마음으로 차를 운전할 때마다 점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감사하게도 2년 넘게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차가 고장나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난 일이 한 번도 없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크고 힘도 좋고 편의장치도 좋은 자동차, 그 트럭을 운전해서 학비를 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장이 나고 또 잘못되면 그 순간부터 그 트럭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점검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을 운전할 때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을 하는가? 이건 나의 자유 아닌가? 얼마든지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며 마음대로 악셀을 밟으며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을 가지고 내달리면 그 브레이크가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될 때 그 자유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흉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인생을 점검할 최소한의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점검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키는 그것이 곧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의 인생 점검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부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나는 부활할 때 부끄러울까, 자랑스러울까를
생각하십시오. 10절로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또한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은 것 또한 확실한 일이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을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은 기정사실이죠. 인생의 정해진 코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부활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듯이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내가 부활했을 때 부끄러울까?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부활할 때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보여주신 손의 못자국 때문입니다. 부활한 몸에는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여기를 만져봐라. 옆구리를 열어 보여주시며 이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의 삶의 흔적은 부활한 그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기 위하여 실천하며 희생한 흔적은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대도 우리 몸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과연 그 흔적들을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할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까? 진정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말하고 산다면 부활에 어울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정리하십시오. 부활을 지키십시오. 그 부활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서 떨어져 나갈 일을 하지 마십시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현재 상태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잡혀 있는데 뭘 저렇게 잡으려고 찾아다닐까? 주머니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데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온 집을 뒤지고 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잠자고 있는 애들 깨워서 열쇠 어디서 못 봤냐고 물어보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찾지 못하니까 차에 가서 뒤지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다 다시 가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그래도 못 찾아서 낙심을 하고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그 주머니 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근데 그 일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건 대단히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 잡혀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 또한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 편력이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십니까?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도대체 왜 그렇게 성령을 찾아다니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선망 현상입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헛것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잡혀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예수님께 잘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일인가, 아니면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런 손해만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예수님께 잘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아무리 즐겁고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미련 없이 중단하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나 또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나도 힘차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매일 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일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정리하고 잊어버립니다. 물이 흘러가듯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듯 바람에 함께 날려보냅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헨리 컨스턴타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척박한 땅을 헐값에 구입을 해서 지혜롭게 그 땅을 가치를 홍보하고 알려서 무려 10,000불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스로도 매우 흡족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게 땅을 사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팔았던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고 천정부지로 가치가 뛰어오르더니 마침내 5억 불의 가치를 가진 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1년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낙심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같은 시기에 살았던 토마스 에디슨은 공장에 불이 나서 200만 불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습니다. 67세의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재기불능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토마스 에디슨은 그들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건물이 낡고 시설이 노후되어 제가 다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를 해주셨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새 것을 주실 겁니다. 믿음을 영접하고 낙심을 뒷문으로 내보냈습니다. 헨리 컨스턴타인과 토마스 에디슨의 차이가 뭘까요? 선택의 차이입니다. 에디슨은 바울처럼 건강한 인생을 위한 필수적인 마음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합니다. 바로 이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기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고생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생을 안 할까요? 대통령은 고생 안 합니까?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합니다. 장관이 되면 고생 안 합니까? 대기업 CEO가 되면 고생 안 합니까? 왜 대기업 CEO가 자살을 할까요? 고생스럽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 고생하지 않을까요? 매일이 살얼음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의 이치가 옳습니다.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습니다. 그렇다면 고생한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고성스럽지 않은 인생을 꿈꾸고 바라지 마십시오. 신기루입니다. 파랑새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마음 상하는 일을 겪었을 때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분과의 연합의 기술을 배워야 하고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천후의 능력입니다. 작은 새가 미류나무에 둥지를 짓습니다. 새끼들을 낳기 위하여 둥지를 짓는 것이죠. 자기 몸보다 큰 가지를 입에 물고 날아다닙니다.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얼키설키 둥지를 짓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애써 쌓아놓은 가지들이 막 흔들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흔들거리던 가지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은 왜 하필 저렇게 궂은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 둥지를 짓겠다고 난리요. 아니,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는 좀 하늘이 쾌청하고 날씨 좋을 때 둥지를 지으면 얼마나 좋아. 저 바보 천치 같은 녀석. 정말 새가 바보일까요? 새는 천재입니다. 새는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둥지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어야만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둥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악천후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둥지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그 새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한 새에게는 바람도 비도 견고한 둥지를 만드는 재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견고함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분명한 목적에서 오는 것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면 불편함도 피곤함도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도 불편하고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 감정, 내 느낌에 집중할 때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고, 편하지 않고 안락하지 않은 이 환경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죠. 환경이 바뀐 건가요? 사람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화살표가 다른 곳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새를 향해 새 대가리라고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견고한 인생은 사명 인생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속도로에 세워주신 이정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 출발할 때는 그 이정표 보고 들어섰는데 왜 자꾸 딴 곳을 보십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 더 높은 차원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젊은 재상이 나이 많은 임금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다 피하고 악한 시험을 다 이겨내고 나라에 헌신하는 충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임금님은 그 뜻이 매우 기특하여 너무나 그 젊은이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 베풀어 주었습니다. 컵을 가져오시오. 그 젊은이가 컵을 가져오니 물을 거기다 가득 따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정해주는 시간 안에 이 컵에 들어있는 이 물을 이걸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 만약에 물이 한 방울에 떨어지면 안 된다. 물이 한 방울에 떨어지면 내가 큰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는 병사들을 불러서 칼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만약에 물이 한 방울에 떨어지면 벌을 주도록.
젊은 재상이 임금님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됐어요. 땀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행여나 물 한 방울이 떨어질까 봐 컵을 들고 조심조심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다행히 임금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 도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행히 정해진 시간 안에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크게 웃으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자네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나? 아니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술집을 보았나? 아니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보고 막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걸 보았나?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신경을 여기에다 쏟느니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말하더랍니다. 바로 그것이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일에만 집중한다면 다른 시시한 일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법이지. 목표를 향하여 초점을 똑바로 하고 그리로만 달려가면 거칠 것이 없고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악은 사라진다. 그러나 악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선이 사라진다. 악이란 무엇인가? 선의 부재이다. 선이란 무엇인가? 악의 부재이다. 우리는 여러분 악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선을 추구하면 됩니다. 선을 열망하면 됩니다. 마귀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